6월절에 어린 양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일반적으로 마지막 만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만찬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만찬을 어떤 것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죽음을 이제 미리 얼마를 내다본 사람들 중에요. 내가 죽은 후에 내 장례식에 찾아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하면서 이제 다 사람 친인척을 초대해서 마지막 잔치를 하고 이제 이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겠죠? 오늘 장면이 그러한 장면이지요. 이제 마지막을 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별의 잔치죠. 근데 이별은 자발적인 이별도 있고 타의적인 이별도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장면이 나오는데 3년의 동안 동거동록했던 이 관계가 이제 끝을 맺을 때가 된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성서 이렇게 전체 맥락에 보면 이 이별은 사실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별의 직접적인 동기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만찬은 타의적으로 되어진 이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이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의적으로 강요받는 이별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제 순환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가 누차 강조한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그대로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몸을 부딪혔고 배움을 주고받으며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야 할 그 순환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일에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동원이 됩니까? 이 일을 맞이한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견디기 힘들었는지를 다음의 말씀으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다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들을 때는 예수님이 분노하여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비난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훑어보면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자녀와 같은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모질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분노를 예수님께서 쏟아 놓으셨을까요? 좀 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말은 절대 가룟 유다들을 저주하는 소리였을 리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당신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극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신을 섬기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 않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은 감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신인데 신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런데 사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 마태가 이런 부분을 세세히 기록하는 것도 이런 배반의 장면 이런 걸 세세히 과정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세세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느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고통을 치른 대가라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수월하게 척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값을 그렇게 치르지 않아도 될 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또 한국교회도 값싼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진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구원이 전혀 값을 치르지 않은 천박하게 그지없는, 가볍게 그지없는 구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천연덕스럽게도 맞아, 그렇지. 물론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이 우리의 구원이 그저 값싸게 쉽게 베풀어진 사실로 생각하는 거죠. 아무 값도 치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측량할 수 없는 자기 희생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 성육신이라는 게 나타난 거죠. 성육신. 말을 성육신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성육신하신 그분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겪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월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엄청난 수고와 고통, 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땀과 수고가 깃들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립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겪었던 순환과 그 고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수식어가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셨습니다. 만찬을 배설하신 거죠. 사실 유쾌한 일 아니죠. 왜 유쾌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사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만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찬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이고 상징적인 잔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보면 만찬상에 이제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인 떡과 포도주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를 다 드신 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오늘 이 포도주가 이제 오늘 이 지상 삶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 포도주가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때 다시 나는 마시게 될 건데 나 혼자서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마시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장차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잔치가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너희들과 그때 나는 다시 먹고 마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이 마지막 만찬은 장차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때 또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 이 마지막 만찬은 천국 잔치의 진입로요, 그 잔치의 예표입니다.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사건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이 성만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성만찬이 행해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과 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고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가장 결정적인 그 목표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그냥 살짝 뒤틀어 버린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천국 잔치를 이 마지막 만찬이 천국 잔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만찬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은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잖아요. 유월절 잔치예요. 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잔치를 주고 단지 그게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기에는 그런 거 아니고 유월절 잔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월절 잔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으러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요, 굉장히 예수님이 그냥 아무나 가서 하나 우리 6월절 잔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달라,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에는 이제 이 유월절 잔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이 유월절 잔치를 예루살렘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율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이죠. 율법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지키는 시행세칙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순례자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베풀도록 자기 집을 제공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더불어서 유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루살렘에 전셋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월세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당히 큰 무리들이 거기서 유월절 잔치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 지킬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부탁하라. 근데 여기 아무개라는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가서 아무나 붙들고 이제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장소를 내달라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요. 여기 아무개라는 말은 그런 무작위적인 익명의 아무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장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아무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그에게 보낸 거고요. 장소를 쉽게 얻을 수 있었겠죠? 뭐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아무개 어떤 사람 집에서 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이제 열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 잔치, 이젠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는 꼭 있어야 될 이제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차려놓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제 율법의 규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유월절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게 이제 유월절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에는 그 양고기 혹은 염소고기나 무교봉, 쓴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풀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양고기도 없고 쓴나물도 없습니다. 뭐 무교봉은 떡이라고 합시다. 없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적인 양식이 없는 거죠. 도리어 뭐 쓸데없는 양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떡과 포도주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유월절 잔치에 결핍된 음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린 양 고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얘기한 대로 그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당신이 어린 양 행세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찬을 진행시키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스스로 양이 되어서 몸을 찢기시고 또 거기서 피를 흘려서서 함께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만찬을 들여다보면 유월절 만찬은 정말 예수님이 찍히시고 피를 쏟는 듯한 매우 고통스러운 잔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모순되게도 이 잔치 전체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우울하거나 슬픈 분위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찬이 끝난 후에는 그들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찬미하였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잔치를 끝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분위기는 슬픈 노래를 부르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였을까요? 예수님 당신 자신의 입장에 보아서도 그렇게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 참여한 제자들의 입장도 그런 기분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쏟는 듯한 고통스러운 만찬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이 흘러나온 것입니까?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이때 진행돼 갔을 때 이건 마지막 만찬이 아니고 천국에서 벌어질 만찬임을 이들은 영안으로 직감으로 경험한 것이죠. 그 일 때문에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찬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만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를 흘끗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서 벌어진 역설적 환희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순환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지난 수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목요일과 주일날 오후에 이 묵상의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잘 이게 그 공감이 되지를 않는 거죠. 특별히 감정적 일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 것은 아닙니다. 이 순환 주간 동안에 묵상에 초점을 둘 그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환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또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새롭게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입었는데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썩 형식상 기분은 썩 잘 맞는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해는 도울 수 있어요. 이게 자신 비극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외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죠. 러시아는 그들 지상병력, 러시아의 지상병력 육군이겠죠. 75%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대요. 그런데 상당수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력으로는 계속 전쟁을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용병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용병이라는 건 당장 이제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 당장 투입을 할 수 있는 용병들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이제 시리아 용병 300명이 있습니다. 용병은 그야말로 용병이죠. 러시아를 위해서 희생하러 온 사람 아니죠. 자발적으로 희생 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전쟁을 치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얼마를 받기에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뒷이야기를 이제 형편을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리아는 긴 내전을 겪어왔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졌잖아요. 시리아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전쟁 터지기에는 시리아를 갔을 때 아주 굉장히 안정된 나라, 거기에 많은 성지들이 있는데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용병으로 채용되면 그 대가가, 그 보수가 자기 나라에서 버는 10배도 넘는데요. 그리고 하나 보너스가 있는데 죽으면 적지 않은 보상이 또 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의 입에서는 죽으러 온 거죠. 돈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한 병사의 말에 의하면 내가 죽더라도 가족에게는 상당한 돈을 남겨줄 수 있기에 적어도 한동안은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험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제 마음에 쓰리고 아리더군요. 우리 형편으로 보면 그 돈, 거기 액수가 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형편으로 보면 그 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목숨값이라고 하는 건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 제물로 내놓아진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다고 합시다. 어떤 아이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평화롭게 잘 자라났어요. 근데 훗날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아빠의 핏값이요 생명값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그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고 나는 이걸 먹고 마셨냐? 그러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이 희생을 어떻게 되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자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복받치는 감사의 눈물, 그것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통,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하겠죠. 저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평안과 희망을 저는 그동안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줄 때때로 착각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을 진작 내가 몰랐더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것이요. 형편없이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대가입니다. 문학작품에서나 일상적 삶에서 배은망덕하고 잔인한 배반자의 대명사로서 가룟 유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하고 무지맹미한 인간으로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자 마태의 의도가 이런 가룟 유다의 이런 잔혹하고 무지몽매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사건이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배반자의 대명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글을 썼을까요? 만약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장면을 놓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실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배반을 오히려 끌어안는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룟 유다의 몫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결코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러하였어요. 아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예수님을 쫓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배반자였기에 버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버려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배반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자주 배반자가 되어 왔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민족 해방이라는 대의를 품고 그런 일을 했으니 그 배반은 그래도 괜찮다고, 고상하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보잘것없는 사사로운 개인의 편이나 이익을 위해 수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은 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자기네들과 동일한 인간으로 취급을 합니다. 너희나 우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부터 버려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버려져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도 버려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버리는 대신에 당신 자신을 버렸습니다. 다음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반응하기를,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이어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이 말씀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당신을 버려 저희들 모두를 용서하고 끌어안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력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패배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배반 가운데서 화해와 용서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별 속에서 영원한 만남을, 이 마지막 만찬 속에서 영원한 청전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별의 만찬이 환희와 새로운 만남의 잔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순환 가운데서 장차 벌어질 천국잔치의 호스트, 주인공이 되셨고요, 우리는 그 주인공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가져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금주 순환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려야 할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버리셔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책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러한 길이 거저 준 것이 아니죠. 엄청난 수고와 고통으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또한 어떻게 살 것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깨우치고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사는 저희들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